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를 안다면 이 일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잖아요. 섬김이 뭘까요? 섬김이 도대체 뭐죠? 라고 물으면 아마 머리를 극적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섬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섬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인데, 일하는 자들에게 이 서비스 정신,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적습니다. 예배는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있어야만 예배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사용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워십엔 서비스가 따라 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섬김에 대해 생각할 때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섬김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섬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섬김을 받는 것엔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섬김의 원형인 예배로부터 섬김의 모범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목까지 쟁취하기 위해서 참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포털의 뉴스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 봅시다. 섬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들읍시다.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섬김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 규격, 범위가 완전하게 명확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냥 대략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면 여러분의 비수처럼 성령의 화살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자신에 관한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이 예배가 섬김의 원형이요 섬김의 출발일진데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서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자들인데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지 못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섬기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원형이요 시작일텐데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복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이 맡겨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서로 섬기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1세기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한 마을에 있었던 한 가정에 참 본이 되지 않았던 그런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얼마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세베대는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도 집이 있었고 더욱이 번영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여러 척 갖고 있었고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자지요. 그리고 더욱이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머물 수 있는 거처로 내준 사람입니다. 제법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베대,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서든지 으뜸이 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두 형제가 그야말로 예수님께 자신들만 돋보이는 으뜸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게 해달라고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의 질서도 필요 없고요,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증명되는 나라일진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동일한 상황을 증가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요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신들의 가족들이 세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두 아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세베대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오늘 들어올 때 우리 새가족국 부원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영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Welcome to 경신 Church. 소울턴으로 경신교회에 오신 것을 그렇게 환영하는데 여러분 좀 반갑게 함께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리의 상식이 깨뜨려지는 순간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부탁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그냥 고급 언어로 번역이 됐다니까요. 우리의 화내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섬기지 못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럴지라도 우리 10명만은 섬기는 자가 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섬기는 자들의 모범이 없으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따지러 오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정반대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는데 그들이 섬기지 못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서로 섬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삶으로 증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0장 43절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크다고 하는 것 또는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란히 병행해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시면 먼저 도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섬김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 섬기는 자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세상적인 성공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의 리더를 말합니다. 자막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집사라고 하는 호칭 가끔 나오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즐거이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겼는데 즐거이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뜻만을 고집하니까 근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영어권에 가면 디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세상의 성공적인 단어를 바꿔놓는데 더 위력 있는 언어는 라틴어로 번역된 미니스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세기 때는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구교의 영향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지칭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나라의 장관을 지칭합니다. 제가 호주에 영구 목사로 있을 때 호주의 현직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저 예배센터 뒤편에 간단한 차와 그리고 쿠키 몇 조각을 계속해서 서비스합니다. 그 안에 보면요 찻잔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그야말로 정말 미소를 잃지 않는 남성 한 분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를 부르면서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고. 제가 그 교회 연구 목사를 했으니 관심이 많잖아요. 저분은 직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장관을 지낸 분이다. 그런데 저분은 장관 때도 저렇게 섬기는 자의 모범을 자기의 일상으로 간직해온 사람이다. 참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어 단어의 디컨 라트네이 미니스터의 중요한 결론은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한 자가 누구인가? 섬기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성공한 자의 대의를 서요. 대의를 서요. 어떤 분이 좀 죄송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건 아닌데 교회만 오면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뒤집으세요. 전환시키세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공한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섬김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이요 섬기는 자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하는구나.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속물은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근거가 바로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 죄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시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요, 섬김 곧 섬기는 자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그럼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함께 세우며 복을 받는 소그룹인 목장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경신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소그룹 전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소그룹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함을 주시면서 맡기셨잖아요. 지구장도 부지구장도 그리고 목장교회 리더로 맡겼는데,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한 분이 저의 삶을 새벽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왜 가장 먼저 새벽에 나와서 문 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것이 저희의 일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섬기는 자로 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 섬기면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기도로 섬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메시지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내년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요, 섬기는 자로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교회는 직원 선거를 해도 선거 운동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신앙의 내력과 신앙의 전반적인 파일을 하나님이 다 보존하면서 가지고 계세요. 어느 가정이 어려운 때이지만 섬기는 자로서의 정점을 찍었던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과연 섬기는 자로의 헌신의 과정이 있느냐, 섬기는 자의 헌신. 여러분, 저보다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도 마세요. 그건 우리 경신교회의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을 선택하면서도 한 번도 선거운동 바람에 여러분이 함께 편승하도록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섬기는 자로 살면 됩니다.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